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복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서 가르치면서 전파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예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거짓으로 거짓말을 지어내 가지고 막 악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상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로마 시대 그 시대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가 막 자기의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시를 쓰려고 하는데 그 상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밑에 똘마니들을 시켜가지고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르라 그랬어. 그날이 하필이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인데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오, 로마 시내가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좋다고 낄낄거리면서, 그래, 이제 적극적으로 막 시를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 시상이 막 떠올라가지고 막 시를 막 짓고 했는데, 문제는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온 시내가 다 불타버렸어. 사람들이 이제 분노가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뒤늦게서야 이제 그거 이제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뭔가 골몰하다가 기독교인들이 그때 마침 맨날 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임했다 어쨌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옳다구나 저기다 뒤집어 씌우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불질렀다. 그들의 말이 맨날 성령의 불이 임했다 하니까 그 불이 그냥 저런 식으로 붙었다. 그리고 실제로 막 불이 붙어버렸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하고 실제 이제 화재하고는 그걸 구별하지 않고, 뭐, 불신자들은 그런 거 구별할 능력도 없고, 구별할 마음도 없고, 또 구별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뭔가 지금, 집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불타버리고,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막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폭발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황제는 너무 힘이 세고, 황제에게 뛰어가서 정말 황제를 두들겨 패고 싶은데, 반 죽여놓고 싶은데, 그럴 만한 힘은 없잖아. 그런데 황제가 느닷없이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뭔가, 분노에 대한 표출구를 마련해 주는 거야. 분출구를 마련해 주니까, 그냥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 분노를 그냥 쏟아붓는 거야.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뭔가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동경에서 우리 조선 만인데 그때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들이 무너져 내리고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그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그냥 조선 사람들이 조선징이 그랬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당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자연에 대해서 자기들이 화를 그냥 표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나라 일본 왕을 위해서 막 그렇게 화를 드러내겠습니까? 군인들을 향해서 드러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지진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큰 재난을 당해가지고 막 너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마음이 막 완전 억장이 무너져 내렸는데 뭔가 화를 표출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데 조선진이 그랬다 그러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들의 화를 표출할 수 있는 분출구가 생긴 거예요. 합법적인 분출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때 당시 그들의 말은 조센쟁을 갖다가 그냥 닥치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막 갖다 잡아 죽인 거죠. 분노의 표출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화가 막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뭔가 하나 때려 부수잖아요. 부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그래 그릇을 깬다든지 밥상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집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그냥 막 때린다든지 어떤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막 작게는 그런 식으로도 화가 나면은 자기 그 화가 어처구니 없는 화를 당하고 또 너무 기가 막힌 화를 당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억울한 감정을 표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데 그걸 집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그 네로 황제 때고 동경 대지진 때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이유로 막 그렇게 이제 그 분출구를 이렇게 합법적으로 열어주니까 이제 합작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 믿는 나중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는 계속 재난이 들어닥치거든요. 전쟁도 들어닥치고 재난도 들어닥치고 지금 또 보면은 큰 전쟁이 하나 일어나고 있잖아요. 소련하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은 어분이 일어나 가지고 용병으로 참석하겠다고 나라에서는 가지 마라 위법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억지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어떤 화가 나는 거죠. 그냥 이 평안한 왜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나라에 침범에 힘 있다고 그렇게 침범에 오느냐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총알 먹여주겠다 하면서 그냥 간 거죠. 그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 하나가 나타나서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붉은 말 그 징조가 일어날 때는 그때부터 땅에서 화평을 자여버린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치에 지진도 일어나고 재난도 일어날 뿐 아니라 가뭄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난리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나중에는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 이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 가지고 민족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이 온 세계가 그냥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래도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은 서로 표를 나눠 가지고 싸웠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이놈들 어떤 나라는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당파를 나누어 가지고 싸우고 어떤 나라는 그냥 이웃 나라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어떤 곳에서는 민족끼리 또 싸우고 그 민족끼리 싸우다 보니까 그 민족과 연관이 돼 있는 나라들은 연합하는 거죠. 이 나라는 연합해서 저 나라 연합해서. 그래 그것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는 이 이유로 싸우고 저기서는 저런 이유로 싸우고 또 여기서는 이 모양으로 싸우고 저기서는 저 모양으로 싸우고 이렇게 복잡하다 이 말이야. 복잡한 양상으로 이유도 없이 또 어느 한 곳 성한 곳도 없이 그냥 온 세계가 전쟁과 난리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재난까지 들어닥친다. 심지어 그때 당시 그렇게 되면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 그랬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라. 보통 보통 서민들의 하루 품삯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15만 원쯤 되겠죠. 15만 원. 그러니까, 밀 한 대가 15만 원 한다요. 한국으로 치면 쌀 한 대죠. 쌀 한 대에, 그러니까 보리는 석대들. 어쨌든, 쌀하고 보리하고, 비슷하게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15만 원씩 한다. 하루 먹을 양식 가지고,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치 식량밖에 못 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거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 그냥 그렇게 되어진 그 상황. 좀 더더구나 너무너무 평화롭게 살다가 그런 현상이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옛날에 평화롭게 살았던 그 상황이 그리운 거죠. 그리고 그 평화의 일상이 깨어져 버리고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들이닥치게 된 이것 자체가, 그리고 뚜렷한 이유도 없잖아요. 뚜렷한 이유도 없고 적도 없고 적도 분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고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데 당장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분명히 말할 거라고. 그러면은 뭔가 분출구를 그렇게 찾지 않겠냐. 또 정치 지도자 중에서도 자기의 인기 영합을 위해서 뭔가 또 막 그렇게 할 거고. 합법적으로. 그 실제로도 지금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나도 이제 신학교 이제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겨울 내내 어떤 아는 사람 건축업자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어. 이제 친척벌 되는 이제 그 사람인데, 겨울 내내 일해가지고, 그래서 등록금도 마련하고, 한 몇 달 동안, 한 6개월 동안 살 돈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겨울 내내 일했으니까. 추운 겨울에 막 꽁꽁 얼어가는 거 이렇게 그물 모퉁이 매달려가지고 막 일도 하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놨는데, 돈을 내 돈은, 다른 사람 돈은 다 주면서 내 돈만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꼭 이상하게, 니 돈 또 떨어졌다. 다음에 주면, 일주일 후에 오면 안 되겠느냐. 3일 후에 오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 몇 분을 다 갈 때마다 그렇게 안 주는 거예요. 다 없다고 그러고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화가 나서 물어봤더니,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사실은 돈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고, 이상하게 너한테는 돈을 주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일해놓은 건데, 정당하게 받을, 그 사람에게 내가 등록금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일삭을, 품삯을 달라고 한 건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주기 싫다고 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너 이거 주면은 너 신학교 간다며. 네가 신학교 가는 꼬라지를 보기 싫다는.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한테 자꾸 전도하고 하니까, 전도하는 것도 귀찮은데, 이제 내가 또 이렇게 신학교 간다, 예수 믿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신학교 간다 하니까 더 그냥,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약간 술이 취해 있을 때 내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미 다 내다본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고 평화한 때였지만은 그런 핍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제삿날 때니까 온 식구들이 오후부터 와가지고, 저녁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오후부터 와가지고, 기야 이놈 한번 오늘 제삿날인데 저거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제삿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런 거야.
안 하기만 안 해봐라. 막 덕승말이 해가지고 막 반축이 놀 거다고 막 그런 옛날 덕승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덕석이라는 게 이렇게 곡식 넣은 이렇게 지푸로 만든 두한 게 있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사람을 두루룩 말아놓고는 몽둥이로 막 때리게. 그냥 몽둥이로 때리면은 사람이 그냥 막 터지잖아요. 뼈가 부러지고. 그런데 이 두툼한 그런 걸 이렇게 사람 말아놓고 막 몽둥이로 때리면은 그냥 충격파만 들어가서 속으로 골병이 들거든. 사람이 속 골병이 들지 막 어디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덕승말이라고 그러는데 덕승말이 시키겠다고 막 뭐 배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하다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일부러 땀을 쫄쫄 이제 흘리도록 해놔놓고는 아이고 땀이 너무 흘렀다고 내가 이제 목욕 좀 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 보니까 막 부죽으래 막 땀이 흘려지니까 목욕하고 오라고 그래 갔다 오라고. 그런데 집안에 사람들이 그 집 안에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겨울가 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가서는 뭐 마치고는 그대로 그냥 교회로 도망가 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핍박. 평화한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하물며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핍박이, 이제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는 한 6가지 상황을 이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핍박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 핍박은 반드시 있다. 마지막, 더더군다나, 이제 예수님 이후로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핍박이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하게 일어날 거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귀신들이 막 극렬하게 미워한다. 또 귀신에게 영향받는 자, 뭐 이런 자들이 그냥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하게 돼 있다는. 또 문화적 충돌 때문에도 핍박을 하게 돼 있고, 종교 문화적 충돌 때문에도, 종교적 이념의 충돌 때문에라도 핍박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실제로 많았어요. 천주교에서 옛날에 그 로마 카톨릭 이제 그 천주교에서 이제 그 루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종교 개혁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교라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장로교라는 그 하나의 단체가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는데, 심지어 뭐 스페인인가 프랑스 그런 곳에서는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었다. 종교 재판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그냥 그 개신교도를 막 죽이도 그냥 죽이지 않고 잔인하게 죽여. 아주 더럽고 잔인하게, 더럽고 치사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예, 그런 식으로 막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날이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평화한 날들을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이미 다 내다봤어요. 세상 끝이 안 되더라도 예수님 이후부터 계속 이런 핍박은 있다. 왜?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라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또 성전이야, 성전. 구별된 사람. 이 세상에서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악령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귀신들의 그 하수인, 그 쫄개들인 귀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꺾어 놓으려고 막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는 것이 핍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여서 너희도 미워할 거다. 나를 핍박해서 너희도 당연히 핍박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핍박을 받는 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의 상이 크다. 나만 미워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조상들 중에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핍박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는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라. 나도 하늘의 상이 크고 또한 너희들의 격이 핍박받는다는 것은 선지자들과 같은 격이 됐다. 핍박받아서 죽임을 당하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했던 그 선지자와 동격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제 그 격이 그렇게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한 것이 뭐냐. 너희 부유한 자요. 부유한 자.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 이 땅에서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세에서 더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로 다 받았으니까 내세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그래서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사는데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아주 화려하게 여러 가지 막 그 사치스럽게 사치의 문화를 막 즐기면서 살았는데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게 화라는 거예요. 화. 하늘에서는 불거벗은 자가 되어버린다. 왜? 성령이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 속에 막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고하시잖아요. 성령 내적 음성으로 성령으로 우리 내적 음성으로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과 안 맞아. 우리가 사치스럽게 살고 너무 이렇게 막 표현을 거만하게 살고 이렇게 한다면은 안 맞다라는 것을 이거 하늘의 소망하고 뭔가 안 맞다라는 거 하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꾸 이 흔한 양심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음성의 근거를 또 성경의 근거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근거를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있을진저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배부른 자, 또 동일하게 또 화가 있을진저 했다. 오히려 줄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줄이게 될 것이죠. 또 웃는 자에게도 또 화가 있을 것이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은 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화가 있냐. 하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있던, 하나님 또 이름을 증거하고 하던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팍 빌려서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전하고 다 했는데, 설교도 하고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 반열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하고 동격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짓 선지자들도 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심지어는 일반 종교인들에게도 다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뭔가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영, 이상한 미혹의 영, 그 다음에 사단의 영, 귀신의 영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는 뭔가 우리와 비슷한 동료다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격이 그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6가지.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은, 현재 상황은, 계시록 3장 14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부유하고 사치스럽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또 너무너무 지식도 많고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나는 똑똑하다. 그리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 평안하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라오디게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님을 향하여는 뜨겁게 혹은 세상을 향해서는 차갑게 이래 미지근한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시대에 이렇게 가만히 이제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이상하게 이 시대에 이런 걸 주장하는 거. 이 상태를 보고 경고의 음성을 바라기보다는 뭔가 이 시대를 그냥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누리는 삶으로 이렇게 누리는 삶, 수준이 있는 삶, 또 하나의 그 현대인의 그 문화적인 삶, 이런 말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것으로, 그게 수준이 있는 삶이고, 이렇게, 교모한 말, 그러니까 아주 묘한 말, 아주 지능 있고, 재치 있고, 지혜로, 똑똑한 말로, 아주 그 수준이 있는 지식의 말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포장을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참 풍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내 자신을 모르게 전혀 경각심을 못 가지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단편적으로 비교해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우리 지금보다 훨씬 좀 덜 풍족한 사회이지만, 그나마, 살기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시대 때조차도, 그냥 가죽옷 하나 걸쳐 있고, 그리고는, 들판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그냥, 바위 틈바구니 속에 있는 그 벌꿀 그것으로 먹고, 그 다음에 메뚜기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고, 그런 식으로 했다. 완전 자연식 했다 이 말이죠. 자연식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 완전히 다 버려버려.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이렇게 지금 수준이 있는 삶, 문화적인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는 또 그렇게 풍족하게 누리는 삶, 이런 메시지하고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사치스럽고 하는, 사치를 추구하면서 수준이 있는 문화를 그런 걸 추구하면서 그걸 누리는 삶으로 포장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실제로 또 이렇게 보면은 지금 3단체가 세계 문화를 다 이렇게 리드해 가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고급스러운 문화로 자꾸 이렇게 지금, 조성해 가거든요. 그런 고급스러운 문화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조성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바로 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이 음녀와 바벨론에게, 그들에게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상인들은 여기서 표현하는 상인들은 다 각국의 왕들이라고 했어요. 왕들이 그들과 함께 그런데 그 상인들의 상품, 이 바벨론에서 주고받는 상품이 뭐냐?
여러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것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까지. 사람의 영혼까지도 그들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8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치스러운 걸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까지 그렇게 주고받는 하나의 상품 할 수 있겠다. 이 음녀와 바벨론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계시록 7년 대 환란의 여섯 개인 징조, 그 다음에 여섯 개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여섯 개 일곱 인 그 징조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고, 진노의 대접 심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서도, 그게 계시록이 그 세 가지로 세 가지 정리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것은 바로 이 이렇게 음녀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죠. 이 사치스럽고 고급스럽고. 그래서, 야고보서의 5장에 너희 이 부요한 자들아 너희가 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다. 마음도 살찌게 하고 몸도 살찌게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 삶도 살찌게 하고 사치스럽게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심판 재료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 17장 18절에서 나옵니다. 전부 심판 재료라 그게. 그래서 때로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좀 이렇게 살만한 목사님들은 명품 이런 걸 아주 하고 막 그래요. 명품을 수하고 막 그렇게 차도 막 고급차. 그래서 차도 최고급차. 그래 그 분위기가 원년적에 다 너무 퍼져서 내가 만약에 이걸 드러내놓고 말한다면 나만 이상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난 완전히 그냥 매도되겠죠. 근데 이 참 세례요한 같았으면은 막 책망을 하고 했겠지만은 나는 아직 그 정도 용기는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명품 지상. 그 다음에 그래서 요즘 가방 여자들 가방 하나에 몇천만 원, 시계 하나에 몇천만 원씩 가방 한 개가 아니 차 한 대 값이에요 지금 차 한 대 값.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가방 뭐라고? 괜히 그냥 명품이라는 이름값이 난 아무리 봐도 그 이름값이야 이름값. 그게 뭐라고? 그거 들고 다니면은 그 안에서 아무 물건이라도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나올 때는 금이 돼 나온답니까? 그거 안에 있으면은 물건, 그거 안에 그런 뭐든 들고 다니냐고. 기껏 해봤자 화장품 있고, 이 화장지 휴지 그런 거 아닌가? 쓰레기고 그리고 나중에 쓰레기 버릴 때 없으면은 쓰레기 하고 난 다음에 그 가방 속에 다 집어넣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너무 빨리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 서론하다가 시간 다 갔는데 이제 지금까지의 핍박은 사실 애교 수준이에요. 애교 수준.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차별금지법 이거 지금 통과시키려고 사람들이 기를 쓰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도를 이제 예수 믿는 표도 내고 다른 사람의 전도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강권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어림도 없는 그런 일은 절대 못해요.
지금은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싫은 소리를 한번 듣고 막 아니면은 뭐 옛날에는 막 찬물 물바가지 뒤집어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이제 이렇게 막 심한 사람들은 막 거친 사람들은 막 뺨을 때리기도 하고 뺨한테 맞기도 하고 막 그 정도로 끝냈지만은 왜냐면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때리거나 하고 그렇게 그러면 폭력 신고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걸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받는 그 법망의 보호 속에서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불편을 끼치고 불편한 마음을 주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다거나 뭐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은 안 당했어. 그렇지만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버리면은 법망이 세워지면은 이제 법망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전도했다 그러면은 바로 고발을 하게 되겠죠. 고발하면은 수천만 원 벌금을 하게 될 거예요. 벌금을 하든지 그 벌금하는 것을 보고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금융치료로 그러잖아요. 벌금 물게 만드는 것을 금융치료. 저 사람은 고발을 해가지고 금융치료를 받게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길에서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막 교통위반하고 하면은 요즘 다 이게 블랙박스가 다 있다 보니까 그게 다 찍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찍은 장면을 다 뽑아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런 식으로 함부로 법을 어기고 다니는 사람들은 금융치료를 받아야 돼요. 금융치료라는 식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금융치료 받아야 된다고 고발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남 집에 가가지고, 옛날처럼 막 초인종 누르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래 하다 보면 요즘 집집마다 그 앞에 카메라 달아놓고 있으면 그게 다 녹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고발하면은 저런 사람들 금융치료 좀 받게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그게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로 그렇게 만들면은 그냥 휩쓸려 버리고,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고발하는 분위기, 고발하는 붐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더 심하면은, 그냥, 이제 벌금 낼 돈이 없으면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유치장 살이를 하겠죠. 감옥 살이를 하겠죠. 그리고 사회격리, 치유라 그러나? 사회적 치유, 그런 거 하면서, 저런 사람들은 사회적 치유를 해.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된다. 왜 우리,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와서, 그런 식으로 나에게 괴롭히느냐 말이야. 너는 격리돼? 하면서. 이미 이 차별금지법이 오래전부터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 여러 선진국들은 이렇게 지나친 모습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미 그 사람들은요, 정상적으로 그런 사람은 정상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정신병자 비슷하게 취급을 해요. 왜냐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인권으로 혹은 인격으로 그런 식으로 포장을 딱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그 인권은 대부분 그 성소수자는 뭐 이렇게 뭐 동성연애라든지 뭐 이미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동성연애가 너무 보편화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성연애라든지 막 그런 거 뭐 수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잖아요. 더러운 인격이야.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너무 몹쓸 인격이고 망할 인격이고, 그런데 그렇게 그걸 망할 인격으로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그걸 나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망할 일이 인격이고 그 인격을 고상하게 내가 포장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왜 떨쳐내면 너는 금융치료 받아야 돼. 사회격리 치료를 받아야 돼.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고는 그걸 지적하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막 그런 걸 보고 막 지적하고 막 돌아오고 회개를 촉구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를 못하게 법으로 막 막아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그런다고 해서 말 안 하고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해질수록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래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 만약에 막 그런 큰 징조가 막 말세의 징조가 막 쏟아질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가 다 됐구나 싶어가지고 금융 치르고 나고 막 어쨌든 전도하려고 막 길을 마지막 때구나. 전도할 것도 영혼이 있는 거 아니고 이 때가 다 됐구나 싶어서 마지막 때라서 마지막 힘을 내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충분한다면 우리 이제 전도자들의 이 불신자들의 이 사회적 이게 법하고 충돌하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 지금 모든 민족이 미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버린다.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런 대자연 재난 재앙 이렇게 막 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힘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가 뭉쳐 가지고 자기가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아로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를 다 받으라는 거죠. 그 표를 다 받고 그 이름의 표를 받으라는 거죠. 그 표를 그래서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자기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기 보좌 앞에서 경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경배하지 않거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거나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며칠든지 다 죽인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그 징조가 너무 뚜렷한 징조. 이미 선진국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차별 금지법이 다 통과됐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도 이걸 떠드니까 벌써 조영교 목사님 살아있을 때 그 80년대 그때 80년대가 90년대가 그때부터 이게 나왔었어 말이. 그런데 그때는 순복음 교회가 한 100만쯤 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 조영교 목사님인데 우리 100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거리 나가서 다 순교하고는 그냥 하겠단 말이야. 할 때마다 해봐라 그러니까 그냥 다 포기했어요. 안 됐어요. 지금까지 미뤄준 거야. 40년 가까이 미뤄져 왔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 사이에 이미 다 했어. 우리나라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의 그 인권 운동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지 않으면은 인권 후진국으로 여러 전 세계 모든 이 무역에서 또 국제 그 정치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라.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통과시키려고 애를 쓸 거고.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실제로도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전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핍박까지 당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이라든지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힌두교권 또 이슬람권 이런 나라 이런 데서는 그렇게 인도의 힌두교 이렇게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래 하다 보면은 가서 불을 질러버리고 그런 사람 테러하고 죽이고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일어나고 있어. 이런 실제적인 핍박이 있어.
그래서 매우 그렇게 뭐 통계를 내보면은 선교단체들에서 통계를 내보면은 수십만 명이 보통 한 20만에서 30만원이 매년마다 그렇게 순교자들이 나와요.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죽는 사람들. 근데 뭐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6절부터 보면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내볼 때 이 지금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슬기롭고 순결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에도 지금은 이제 어느 때보다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하고 슬기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다락방 전도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참 다락방. 나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열어놨어요. 이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은 이런 전도를 위해서 또 이런 전도자들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결탄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정말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예수 이름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는 줄.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나라 생명록에다가 차근차근 기록을 해가지고 하늘나라 상급을 하늘나라 그 은행 하늘나라 그 저축 은행에다가 그 계좌에다가 차근차근 하나님이 한 개 하나 냉수 한 그릇 오늘 한 그릇 대접했다 한 컵을 대접했다 그러면 그거 또 그게 또 저축을 시키고 또 저축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전부 다 정립을 시키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하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복이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우리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널리 더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 전도 전략을 세워서 전도 방법 또 그렇게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전도자들이 되고 그런 전도자들을 세우는 전도 제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다보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